이스라엘에는 처음에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고 자기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시고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제비 뽑아 선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울입니다. 그 다음은 다윗이고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과 끝은 성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고 인간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기를 읽어보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듯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이 뽑히고 이제 역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할 때 그 왕은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패망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랬어요. 그 말빨이 있고 위세가 대단하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일찍부터 세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우리 덕에 너희를 산다 그런 뜻이겠죠. 또 여호수아도 그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같은 지파라고 그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고 사람들도 많고 공로도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툴툴거리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과연 훌륭한 지파라면 가서 너희들을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니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니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그래서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으로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심판의 무서움과 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망했는데 그 후의 왕들은 그보다 더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근의 때에도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칼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깥에 대상을 두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형상화해서 대상화해서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면 4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습니다. 또 쉬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습니다.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습니다. 이슬은 아침에는 밭에 나가면 촉촉해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집니다. 아침 구름이나 쭉정이나 연기도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조변석게 하고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쭉정이 같이 날아가고 꿀뚝의 연기처럼 나가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허황된 삶을 사니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허황된 삶을 버리고 참과 사랑과 실제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패망한 원인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했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랬어요. 참 어리석죠.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해도 사탄을 대적해야 될 건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는데 그거 싫다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과 불신의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무엘이 아무리 왕의 제도를 말하고 그 왕이 너가 아들 차출해가지고 전쟁에 보내고 또 딸들은 이렇게 심부름시키고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거든요.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돌려서 말하면 풀어서 보면 너희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였지. 오히려 그 왕들이 너희들을 우상 숭배와 황폐함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갔지 그랬어요. 아합이나 이세벨 보십시오. 팔려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이게 맞아요. 불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의가 딱 봉함되어 있어요.
또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폭탄과 같습니다.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면 언젠가는 터지고 폭발합니다. 아주 위험성이 큽니다.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봉함된 불의는 뜯고 저장된 죄는 열어서 없애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개역 개정에 부드럽게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가 익숙한 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그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산문 아이 태어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 산문 태어나는 그 문에서 산도에서 지체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태아도 안전하고 산모도 안전합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것은 회개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식처럼 미련한 자식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타이르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말 안 듣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사후세계를 하지만 쉽게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암송 본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형식이었고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쫓아 그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과 함께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또 7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방 나라들은 바알,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 또 물의 신 오시리스, 이시스, 태양신 라 뭐 이런 걸 섬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말은 그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 아니 인간 왕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섭섭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도 사사인데 백성들이 왕을 잡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네 아들 싫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를 싫어한 것이다. 자꾸 그러면 허락해줘라. 그래가지고 왕정 역사가 여기 한 절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노함으로 그의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슬픈 왕정의 역사죠. 그 구약시대에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성취될 때 진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그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되겠군.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친히 백성으로 삼으시고 장막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함께 거하시고 계속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하나님 같은 이퀄 아니고 라이크 하나님 라이크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사모하며 다른 어떤 왕 구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명목상 신정 국가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